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귀한 권속들을 다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은혜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먹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의 말씀, 의의 말씀을 먹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히브리서 말씀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의의 말씀을 먹으라. 오늘 말씀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주제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대제사장의 직무와 그 대제사장의 직무로서 오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금 단락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겠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영적인 실력도 민감성도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설명을 해줘야 되고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어린 거예요. 또 아직까지 이걸 받아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할 말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 많다라는 거예요. 조금 옆으로 와. 응? 우리 성도님이 목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여. 우리 아빠가 조금만 옆으로 와봐. 할 말이 많으나 시작.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뭐하다고 어려우니라.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7장에 가서 이제 말씀하시고 5장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6장의 말씀은 너희가 왜 그 멜기세덱에 대하여 못 듣는 이유, 그리고 멜기세덱의 예를 들어서 본문의 말씀을 줘야 하는데 못 주는 이유를 오늘 11절부터 6장까지 쭉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우리는 삽입구라고 합니다. 삽입구. 그래서 본 말씀을 해야 하는데 본 말씀을 못하니까 먼저 설명을 하고 하는 것을 삽입구라고 그래요. 근데 이러한 귀한 말씀을 줘야 하는데 못 먹고 못 주는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뭐예요? 두뇌.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궁금했어요. 아니 지금 이 성도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이기에 이 말씀을 못 듣는가? 근데 여기서는 표현하기를 듣는 것이 둔하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원문적으로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는 단어를 해석을 그대로 해드리면 말씀에 듣는 일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일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것에 대하여서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듣는 것에 뭐예요? 게으릅니다. 또한 가치가 없다 보니까 저항성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이 저항성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바다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돛이 바람을 불어주면 그 바람의 힘을 받고 쫙 나가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굉장히 힘들어. 파도가 일고 있어.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가게 뭐 하죠? 저항을 하죠.
그러니까 가고자 하는 곳에 갈 수 없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막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순풍에 돛달듯이 막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은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마치 태풍이 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말씀에 안 들어와. 또 말씀이 힘들어. 왜? 듣는 것이 둔해. 게을러. 또 가치를 두지 못해. 이미 다른 것에 뭐예요?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근데 지금 이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는 거에서 갈망해야 돼요. 시편 40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면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말씀. 시편 40편 6절쯤 보면 될 것 같아요. 시편 40편 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6절의 초반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원문적인 직역은 제가 언젠가도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주여 하나님이여 내게 열린 길을 주옵소서라는 뜻이 원문적인 직역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이 이 사람이 시편의 기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제사보다도 예물보다도 번제보다도 속죄보다도 복제보다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깨달은 은혜가 이 사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것이 제사보다도 속죄자보다도 예물보다도 더 중요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를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게 열린 길을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죠. 그 말씀이 귀한 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번제가 왜 안 중요해? 속죄제가 왜 안 중요해요? 예물이 왜 안 중요해요? 제사가 왜 안 중요해요?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은혜가 누구한테 임하냐면 열린 길을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임할 때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 가지 놓고 오늘 이곳에 예배하러 왔을 때 많은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가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뭐 재정을 놓고도 기도하고 건강을 놓고도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목회자를 놓고도 기도하고 교회를 놓고도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것에 가장 1번으로 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뭐 여러분 대부분이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건강, 뭐 물질, 뭐 가정 다 나를 놓고 기도하는데 이것보다도 가장 1인칭으로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예배 드리러 온 목적이 뭐예요?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러면요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오늘 아침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났고 뭐 애들이 뭐 속을 썩이고 남편 아내가 힘들어가고 뭐 재정 때문에 돈 때문에 다 힘들어도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 오늘도 열린 길을 주옵소서. 귀가 뚫려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귀가 열려 있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세요. 오늘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가 자꾸 말씀을 밀어내고 저 말씀에 저항성이 있어서 나가야 할 배가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순풍에 돛달듯이 아버지의 말씀이 쑥쑥 들어오고 쑥쑥 들어와서 그 말씀을 쑥쑥 먹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고, 이게 가장 1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둔해져요. 둔해져.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강연회나 세미나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서 지식적인 수준, 이성적인 수준을 맞추어서 결과를 얻어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온전히 얼마만큼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의 승패와 말씀의 들림이 안 들림이 결정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5장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성도의 상태는 고등교육을 받거나 대학을 못 나왔거나 이런 직적인 수준의 상태가 아니라고 분명히 알 수 있어.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바닥이에요. 바닥.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또 하나님과 친밀한 것처럼 앉아 있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뭐예요? 밀어내. 말씀을 밀어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뭐예요? 둔하고 그 말씀이 맨날 둔하기 때문에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치가 떨어져. 아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봐봐. 학원을 애들 보내놨어. 학원을 애를 보내놨는데 학원에 두 종류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원 다녀보셨어요? 어디 학원 다녀보셨죠? 저도 학원을 많이는 못 다녔고 한 두세 달 정도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한번 다녔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근데 뭐 저희는 어려워서 이제 그만뒀지만 요즘에는 웬만하면 학원 다 보내잖아요. 애들. 그러면 여러분 애들 학원 보내는 게 돈이 안 아까워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를 학원을 보내는 돈이 아까운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돈이 아까운 애들이 있죠. 왜 돈이 아깝죠? 결과가 안 나오잖아. 결과가. 이놈 애들이 뭐 30만 원, 50, 요즘 30만 원이 뭐야? 얘들 뭐 고등학생들은 뭐 50만 원, 100만 원, 뭐 좋은 데는 뭐 몇백만 원씩 과외를 하기도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 결과가. 만약에 CCTV가 있다면 그 공부하는 현장을 한번 여러분이 보면 왜 애들이 결과가 안 나오는지 금방 알걸? 금방 알걸? 학원 보내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우리 애가 열심히 하겠지. 너무 신실하게 애들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렇게 되지만 만약에 CCTV를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 애들이 그 공부하는 현장이 비춰진다고 생각을 해봐봐. 저거 내가 학원 보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보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가 말하는 것은 어떤 나라의 말이냐? 또 어떤 애들은 자기도 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왜 그러죠?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무엇인가 달려보겠다고, 반드시 무엇인가를 내가 얻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 없어? 없지. 시간만 아깝고 또 재정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이거라도 해서 애들 키워보겠다고 보내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는 다 뭐 전교 1등만 모여있으니까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우지도 못하는 표정들은 뭐야 또.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어떤 목사님의 말이에요. 절대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은 저희 먼저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권사님이 계시는데 맨날 365일 하루도 안 빼주고 자. 권사야. 근데 신기한 걸 내가 알려줄게. 일찍 와, 일찍. 권사님이시니까. 일찍 와. 실제로 있는 인물이에요. 권사님 일찍 오셔. 우리 권사님 아닙니다. 절대로. 일찍 오셔.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다 할 거 다 해. 찬양도 막
너무 은혜롭게 박수치면서 막 할렐루야 막 인사하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 신기해. 부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의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 그때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때부터 수면이 들어오기 시작해. 그 순간부터. 그래서 아주 숙면을 취해요. 숙면을. 근데 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알람도 그렇게 정확할 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에 딱 끝나고 기도하면 그때 참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수면이 싹 깨. 그리고 어디 헌금 사상하면 또 하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고 집에 가셔.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목사님도 시험 둡니다. 좀 자리를 좀 옮겨 주시든지. 아니 권사님이 제일 중앙에 앉을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근데 권사님이 이 또 락 음악을 좋아하셔가지고 헤드뱅을 또 겁나 심하게 하셔.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보기에도 민망하고 초신자도 아니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365일 계속 그러시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권사님이 달라졌어. 그냥 예배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권사님 이제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교구 목사님한테 이래저래. 예? 아니 저 권사님 좀 지금 신방 좀 한번 해봐. 뭐가 달라졌는지. 왜 갑자기 저렇게 그 예배 듣는 모습이나 이런 예배 생활이나 이런 모습이 저렇게 많이 바뀌었지? 했더니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를 해줬는가 봐. 이 권사님한테.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듣는데 꼭 또 하나님의 은혜의 천사가 있는 걸 누가 또 뭐 이렇게 교구 목사님 해줬나 보죠. 해줘가지고 권사님 좀 졸지 마시고 했더니 이 권사님이 수년 만에 자각한 거야 이거를. 수년 자각을 했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1시간을 먼저 와. 뭐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말씀을 들으려고 1시간 먼저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린 길을 주옵서 간절하게 나아가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예배 시간에 졸아 안 졸아? 안 졸았다니까? 안 존다고.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절대 졸 수가 없어요. 만약에 황재영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조는 것은 그 능력자예요. 능력자. 간혹가 집회를 가는 게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예전 하시던 조는 분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초창기에 몇 번 졸고는 존 적이 없잖아. 얘기를 해봐봐. 잘 수 있어 못 자? 못 자. 시끄러워서 못 자. 그런데 조는 분이 계시거든요. 내가 뭐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게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것을. 여러분 이 시간은 세미나나 강연장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의 말씀에도 이 말씀을 누가 새가 와서 잡아먹어. 갖고 간다고. 여러분 이 순간은요 찬양도 중요해 예배도 중요해 사도도 다 중요해. 다 중요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못 먹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근데 적어도 틀렸고 잘못됐고 무엇인가 수정해야 된다는 그 깨우침과 은혜가 이 시간에 오는 거거든. 말씀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주는 시간에. 근데 이걸 못 들어. 그러면 뭐 아무런 필요가 없잖아요. 이거를 가장 사탄은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로? 피로라는 걸로 가장해서 합리하는 걸로 가장해서 말씀을 못 듣게 해. 졸아. 자. 숙면을 취해. 절대 어디 안 자는데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배만 드리면 자요. 우리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알면 되는 거예요. 알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피곤해서 자는 것과 습관적으로 자는 것. 저기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라는 사람이 나와요. 유두고. 아십니까? 유두고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이 사람이 노예예요. 노예. 이름으로 봤을 때는. 이름이라는 뜻이 뭐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행운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노예 출신인데 이 유두고가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가는 그 시점에
늦게 왔어. 복음이 전해져. 늦게 와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위층 쪽에 올라서 창문에 걸터 앉아. 창문에 걸터 앉아. 근데 이 노예니까 하루 종일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데 창문에 걸쳐 앉는데 여러분 거기 전기가 없었잖아. 이걸 좀 알아야 돼. 전기가 없으니까 다 뭐 들고 왔겠어요? 촛불, 횃불, 이런 거 들고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다 밑에 있고 유두고는 앉을 자리 없어요. 저기 난간이 창문에 앉아서. 그러면 그 일산화탄소인가? 아무튼 그런 안 좋은 것들 다 어디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지. 위로 올라서 어디로 빠져? 창문으로 빠지지. 거기 누가 앉아 있었다고? 유두고가 앉아 있었다니까? 사실은 졸린 것도 있고, 사실은 이 유두고가 내가 추측하기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획 떨어진 거야. 이게 진짜 피곤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피곤해서 떨어져 죽었단 말이지. 너 왜 돌아서 이러지 않았다고. 살려줬잖아. 하나님이 다시 사도를 통해 살려줬다고. 어쨌든 간에 피곤한 것과 내가 조는 것은 차원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 또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상태도 다 달라. 우리 기도해야 돼. 주여, 세상에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열린 길을 주옵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살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가치관, 삶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생기냐면 그 12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돼요?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에 게으르고 저항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의 연수가 성경에 비추어 놨네요. 뭐라고 비추어 놨냐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인데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먼저 설명을 드렸죠.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27일, 28일, 29일, 30일 이게 시간에 대한 연대기적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건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그 연대기적인 시간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 그러니까 똑같은 크로노스 연대 시간을 살아가도 이 사람은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 그럼 이 사람은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어쨌든 간에 여기는 때가 오래됐다는 말은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뭐예요? 크로노스. 안타깝게도 이 성도들은 초신자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성도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 모습을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것 하나가 뭐냐면 신앙은 절대로 연수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수로 성장하지 않아. 때가 오래되었어도 저항하고 게으를 수 있고 자기 가치관으로 살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의 결과가 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오래됐으니까 마땅히 뭐가 되었어야 돼? 뭐가 되었어야 돼?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것이 성경에 대한 이꼬르입니다. 때가 오래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었으면 저항성 없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성장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했어야 돼? 선생이 되었어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자기를 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연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러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아주 말을 어렵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깊은 것도 아니고 아주 막 성장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거예요.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나이는 22, 23살이야. 그래 사진 연상을 못해.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뭐 이런 걸 못해. 그럼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가르쳐야 돼. 그런데 뭘 몰라? 기본을 몰라. 에? 그런데 이들은
두꺼운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신앙의 연수를 자꾸 간판처럼 들면서 자꾸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판단만 하고 있어. 판단만 하고 있어.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그 밑에 시작.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어떻게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뭐 고등학생 17, 14살이 아니라 유아가 아니고요. 젖 먹는 이 사람의 수준은 어떤 수준이죠? 저희도 젖 안 먹잖아요. 분유 안 먹잖아요. 밥 먹잖아요. 이제 4살인가요? 4살인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거든. 예, 먹을 거 다 먹거든. 미역국도 먹고 뭐 치킨도 먹고 다 먹거든. 근데 이거 먹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됐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생아예요. 신생아. 유아적인 신세가적인 영적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깊은 멜기세덱에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시각이 왜 이렇게 됩니까?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함으로? 둔함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게으르고 안전에 있으나 전혀 먹을 자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지 않습니다.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떤 부교육자가 그런 말을 해요. 큰 교회 부교육자인데 청년이 막 예배를 드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청년한테 야 누구누구야 너 예배 드렸냐? 그러니까 11시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한다는 거야. 뭐 전혀 이게 뭐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렸냐고. 그러니까 11시 예배 드렸다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아니 예배 드렸냐고. 11시 예배 드렸다고요. 이 목사님이 원하는 것과 이 청년이 말하는 게 뭐가 문제죠? 11시 예배에 그 청년은 앉아 있어서 안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요구하는 것은 앉아 있었던 것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 했냐고. 예배라는 게 서비스니까 하나님 앞에 네 걸 다 드리고 네 오물을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했냐고. 우리는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주일날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헌금하고 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앉아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거 착각이십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장하지 못하면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자기 좋을 대로 사용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저항하고 자꾸만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요. 시간이 지나면 권사도 됩니다. 장로도 됩니다. 나 같은 목사도 됩니다. 또 아니면 집사님도 되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도 그 신앙 가운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지만 몰라. 지만. 그런 상태인 거를 자기만 모릅니다. 그게 너무 슬프고 아픈 거야. 히브리서 말씀에 지금 이 히브리서 초대 성도들한테 주는 말씀은 뭐냐면 나름대로 자기는 뭔가 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 시험이 자꾸 오잖아. 어려움이 오고 신앙에 굴곡이 오고 그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환경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 아니야. 누구 때문이야? 네 때문이야. 너 때문에. 왜? 너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잘 먹고 있니?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면 어릴수록 누구밖에 몰라요? 뭔 엄마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자기 깜짝 놀랐네. 자기밖에 몰라. 엄마밖에 모르지. 아빠만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 따르는 사람도 있어. 나는 아니요. 모든 공통적으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의 관점으로 얘기합니다.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 이득 되는 것만 깨닫습니다.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생각하는 초점이 자기밖에 없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오래된 게 신앙의 실력에 비해서 실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때가 오래되면 그냥 앉아있으면 나이 먹은 것처럼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듣는 것이 둔해서 오늘도 저 목사 봐라, 또 이딴 소리 하고 있다, 또 아니면 저건 저건데,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하고 설교를 여러분 막 백화점처럼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만 들어가면,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실력이요 굉장해요. 굉장히.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듣는 것으로 공부하는 것으로 만약에 영적인 실력이 올라간다면요, 나 같은 목사는 필요 없어요. 대학 교수님이나 신학 교수들이 강단 올라가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듣는 것으로 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세계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듣는 귀가 둔해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되어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시사들 또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자예요? 경험하지 못한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알았어. 그러니까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돼.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젖 먹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해. 경험하지 못해. 자, 어린아이들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안 되는 거,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의의 말씀을 뭐하지 못해? 여기 듣지 못했다고 표현하지 않았거든? 경험하지 못한 자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이 원문을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버지 돼버리네. 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이제 마리아에게 그런 말을 해주잖아요.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임신할 거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뭘 말했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마리아는요, 남자는 어떻게 생겼고 여자는 어떻게 생겼고 라는 것의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남자의 생식기와 몸의 구조와 이거 마리아가 알아 몰라? 알죠. 또 여자는 어떤 구조를 알아 몰라? 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리아는 어떤 그런 이 상태를 아는 것이, 생물학적인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의 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성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여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무 해석을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듣고 이 자리에 없고, 이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도 있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니? 이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살고 그것이 다시 간증되는 것으로 말씀이 완성되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아, 그렇구나,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구나. 듣는 것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사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이 갭이 있는 거예요. 듣는 거는 듣는 거대로, 또 어떻게 해요? 사는 거는 사는 거대로 그렇게 사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몸으로 체험되거나 느껴진 게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예요. 조집사님이 여기 가서 감자탕 하나 드셨어요. 근데 감자탕이 너무 맛있었다며. 그랬다고 쳐. 네, 너무 맛있었다며. 그래서 나도 얘기를 막 해주는 거야. 목사님 어느 갔더니 감자탕이 막 실하고요, 뼈도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막 그래. 이 사람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뭐죠? 경험한 거지. 정보는 다 들었어. 정보는 그 감자탕이 너무 맛있고 정말 맛있어. 정보는 다 들었어. 근데 들으면 뭐해?
백문이 불여 일견. 어려워요? 뭐 이렇게 100번 들으면 뭐 할 거야? 100번 들으면. 예?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 갔는데 목사님 너무 맛있어요. 거기 정말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데리고 가든가 한번. 예? 자꾸 설명만 해주지 말고 냉면 하나 사주든가. 예? 직접 나이가 경험이 되고 무엇인가를 맛보고 살아본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런 것보다도 더 힘이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왜 말씀에 가치가 없어요? 성경 오늘도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신다고, 역사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자마자 죽을 때까지 이거 듣고 사는 사람들인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왜? 그 말씀만 들었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걸 하나님에 맡기고 산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가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우리 집사님이 감자탕이 너무 맛있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거기 꼭 한번 가시자고요. 그럼 이 사람 막 가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있겠죠. 나는 가고 싶은 마음 있어 없어? 있긴 있겠지만 이 사람보다는 덜해. 덜하지 당연히. 왜? 나는 맛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서 한번 먹었어. 먹으면 진짜로 이게 맛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아 몰라? 알지. 신앙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집사가 돼도요, 권사님, 장로님 되셔도요, 신앙이 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말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분명히 무엇인가는 정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무엇인가는 정말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꼭 구멍이 나거든. 의아하거든. 그건 간단한 거예요. 믿음을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이렇게 표현해.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단단한 음식, 맛있는 음식, 좋은 음식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그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 왜 연단이 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려면 오늘도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 그거 쉬워? 어렵잖아요. 뭘 버리는 게 여러분 나를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얼마 이사했죠? 이사했죠? 버리는 거 쉬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잖아. 물건 바가지 하나 버리는 것도 어려워.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들이 그래서 절대 못 버리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쓸 일이 있어 없어? 있어.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해. 그래도 그걸 버려 안 버려? 못 버려. 왜? 미련이 있어서 그러거든. 근데 나를 버려? 나를 버려? 내가 술을 버려? 담배를 버려? 돈을 버려? 내 생각을 버려? 이게 쉬워요? 어려워.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이라.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연단을 받아 그렇게 내가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 몰라? 알아. 성도님 이사할 때 막 그러잖아요. 버려. 쓸데없어. 갖고 안 써. 그런 말 나는 그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은 버려본 사람이야. 대부분 버려본 사람이라고. 뭐예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하여서 분별이 돼야 안 돼. 되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절대로 버려보지 못한 사람은요 끝까지 입만 열고 계시다가 그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좋은 날 많이 해줄 수 있지. 훈계 많이 해줄 수 있지.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말씀이 둔해가지고 맨날 젖이나 빨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뭐 교양의 문제라고 상관없을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6장 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자, 6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어떻게 버리고 죽은 행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뭐 행실이라고? 죽은 행실. 잘 보세요. 여보세요. 적지 마요. 말 적으려고. 적어보세요.
신앙에는 살아있는 행실과 죽은 행실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말씀 나와 있지만 죽은 행실과 살아있는 행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생활에 잘 들으셔야 돼. 똑같은 생각을 해도 여기 보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신앙생활이 나는 그럼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행실이 있어 없어?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이 죽었어요. 이 표현이 뭐냐면 텅 빈 상자야. 박스는 있어. 포장도 되어 있어. 또 예쁘게 뭔가 잘 되어 있어. 그런데 뚜껑 열어보면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회개함과 하나님께 신앙을 표현했어. 회개한다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상태 반주 주세요. 몸으로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 전부인 양 그러고 살아. 교회 출석하고 뭐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 또 여전히 자기 것은 버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은 버리지 못하고 자기 물질은 버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을 자꾸 핑계만 대.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뭐는 없어? 경험은 없어. 그 기간의 모든 행실이 뭐예요? 죽은 행실. 근데 이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는 그거를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과연 어떤 믿음으로 남으시길 원합니까? 지금 현재 이 아름다운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 오늘 여러분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뭘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니면 나 없으면 사람이 더 없을 것 같으니까? 다 좋습니다. 그런 걸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간은 그러기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시간에 무엇인가를 받았다면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살아야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남녀가 있어요. 그거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남녀가 있어요. 좀 떨어져 있어요. 남자는 위에 살고 여자는 저 지방에 살아.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도 있고 뭐 다 영상통이 다 있잖아요. 근데 옛날은 그게 없으니까. 옛날엔 그 엽서도 많이 썼고요. 편지도 많이 썼고요. 여러분 펜팔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이거 알아요? 유정아 그런 거 펜팔 뭐 이렇게 편지 시대도 니 너희가? 그럼 너도 좀 됐구나. 네? 뭐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보고 싶어서 여자가 보고 싶어서 남자가 날마다 편지를 썼어. 여자한테 사랑하는 누구누구씨 오늘도 뭐 햇빛이 쨍하네요 뭐 이렇게 편지를 썼어. 그래서 편지를 날마다 써서 365일 편지를 썼어. 그래서 한 6개월쯤 됐다가 여자한테 편지 한 통가 왔어. 죄송해요.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새로운 사람이 생겼어요. 그렇게 남자가 지극정성으로 했는데 일 바쁘다고 가지나고 편지만 계속 썼거든. 그래서 그랬을까? 새로운 사람이 생겼대. 그 새로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우체부 아저씨. 이해 못한 분은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우체부 아저씨가 바람이 났어요. 한참 웃었습니다. 좋은 수식어로 좋은 말로 예쁘다고 사랑한다고 100번 말해봐 뭔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라도 얼굴 보고 얘기하고 라면 한 그릇 먹어도 서로가 경험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먹으라고, 또한 살아내라고. 여러분 돌아봐봐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 얼마나 읽어요? 또 기도 얼마나 해요? 또 주님 앞에 어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들여서 나아갑니까? 이거 계속 반복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는 둔한 사람이 돼요.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 이해가 되지도 않아요. 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나 안에 무엇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권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젖이나 빠는, 또 아니면 안수임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젖이나 먹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에 갈 수 없다는 거. 그렇게는 절대로 주님의 일을 할 수 못합니다.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시작은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작은 거 하나라도 살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됨을 반드시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